오늘은 욥기 8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8장. 자, 빌닷에 대한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 대해서 다시 반론을 제기하는 처음이죠. 엘리바스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서 빌닷이 욥을 정지하는 그런 부분인데 8장 뭐 이렇게 길지 않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1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읽어보면서 과연 빌닷이 그렇게 틀린 말을 하지 않았는데 과연 그 말이 왜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서 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8장 1절부터 끝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게 붙이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여 전능하신 이에게서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컨대 넌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황폐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는 말을 바라지 아니하겠느냐. 왕불이 진펄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없이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풀어도 아직 될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어갔고 사곡한 자와 소망은 없어지리니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식물이 일광을 받고 푸르러서 그 가지가 동산에 뻗어가며 그 뿌리가 돌 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희락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결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지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빌닷의 지금 욥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그 말 속에서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이 빌닷이 한 말 중에서 뭐가 문제가 될까요? 사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여기서 틀린 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 옳은 말이고 다 바른 말입니다. 가장 유명한 말이 뭡니까? 욥기에서 가장 인용이 그냥 장사하는 집에 가보면 분식집 특히 뭐 이런 조그만 그런 장사하는 집에 가면 이 현판이 다 붙어 있어. 또 어디 뭐 이사를 갔거나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신방 갈 때 선물을 하나 준비하죠. 그럴 때 이제 이 판을 이 글귀가 기록된 그 판을 많이 선물을 해줬어요. 근데 요즘 인터넷 찾아보니까 요걸 또 자각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더라고. 그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이 아닌데 왜 잘못 인용하냐 하면서 이 말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걸 좀 오히려 옳게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 말 자체가 옳게 보는 게 아니라 인용을 잘못했다. 하나님이 아닌 걸 갖다가 왜 마치 하나님이 한 것처럼 그건 빌닷이 욥한테 하는 말인데 근데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는 얘기를 못해요. 맞는 말이잖아. 내 시작은 지금 미약했으나 이거 조그만 집에 이사 갔는데 아주 큰 집 이사 가려는데 그 뭐가 잘못됐어? 분식집으로 해서 아주 큰 식당을 하고 그러는데 그 취지가 이 말의 의미하고는 딱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절대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지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한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한 말씀이 아닌데 왜 하나님이 한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왜곡되게 하느냐. 그건 빌닷이 한 말이지만 틀린 말은 아니다. 이제 이 얘기죠. 자, 과연 우리가 오늘 엘리바스라는 첫 번째 친구가 욥에게 이제 변론을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에 빌닷이라는 사람이 다시 욥에게
지금 반론을 제기해서 욥을 지금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쭉 얘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빌닷이 얘기하는 말이 뭐가 잘못됐을까요? 우리가 그걸 콕 집어서 이렇게 좀 정확히 알아야지 욥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아 이게 좀 잘못됐구나, 욥이 지금 문제점이 이거구나라는 걸 파악하지. 이거 뭐 너 말도 옳고 이 말도 옳고 막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면 사실은 뭐 이 욥기 자체를 갖다가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문학적인 장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 작품이 뛰어난 작품이죠. 이 글 자체가 뭐 한 말을 가지고 막 여러 가지 미사역으로 사용하고 화려한 말을 사용하니까 굉장히 문학적인 가치로는 좋은데 그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 빌닷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빌닷의 말이 근본적으로 무엇에 문제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흔히 이 말을 많이 합니다. 빌닷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구원받아도 여전히 그 빌닷이 하는 말을 우리가 이따금씩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되는 말 중에 빌닷이 하는 말에 딱 적합한 말이 있습니다. 과연 그 말이 뭘까요? 쭉 빌닷이 한 말을 쭉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서 이거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던 말 아닌가? 물론 이제 연세가 많아지고 노인이 되면 이 말을 더 많이 씁니다. 또 젊은 사람도 이 말을 많이 쓰고. 과연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서 빌닷이 한 말과 아주 똑같이 표현되는 그 말이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거 없습니다. 그거를 아시면 오늘 빌닷이 한 말은 충분히 소화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거 읽어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생각나는 거 한번 없으세요? 한번 생각나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죄가 많아서 또 정직해야 한다. 정직해야 된다. 또 내 탓이요? 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말 많이 해보셨죠? 옛말에 틀린 말 하나 없다더니 들어보셨습니까? 옛말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더니 잘 안 사용해봤습니까? 주영이 혹 그런 말 들어봤어? 어떨 때 그런 말 하냐?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경험해 보니까 옛날 사람들이 한 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밭에 가서 깨를 털어요. 깨를 털어보면 깨를 털면 깨가 어떻게 나와요? 깨가 쏟아지듯이 나옵니다. 이게 깨가 작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한 번씩 치고 이게 도리깨질을 하면 깨가 그냥 콩 떨어지듯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쏟아져요. 그걸 보통 옛날 사람은 뭐라고 해요? 깨가 쏟아진다. 그런데 어떤 때 표현을 하죠? 뭐 어떤 부부라든가 아니면 뭐 어디 사이좋은 뭐 연애를 하든가 그런 때 뭐라고 해요? 깨가 쏟아진다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게 옛말에 한 말을 공감을 하는 거예요. 깨 털면서 옛말에 깨가 쏟아진다고 하더니 뭐 농사진 사람은 아니죠. 옥수수를 심었는데 옥수수가 좀 늦게 나와요. 그 옥수수 심었는데 안 나와. 지나가는 할멈이 이거 이제 밭에 가고 주말로 좀 지나가다가 이제 훈수를 많이 하거든요. 어느 날 지나가다 할머니 아이고 이거 옥수수 심었는데 옥수수 잘 안 나네요. 지나가는 말에 때 되면 다 나오네. 근데 조금 지나가니까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 오래된 경험, 그러니까 노인들이 얘기하는 경험 이런 말이 일리가 있구나. 이런 말을 젊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면서 공감을 많이 하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옛날 어른들이 한 말, 옛날 노인들이 한 말, 옛날 경험과 지혜를 통해서 했던 말을 젊은 사람들이 살면서 그걸 많이 생각을 할 때가, 왜냐면 어릴 때서부터 많이 들어왔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애들 보니까 쑥쑥 자라잖아요. 볼 때마다 애가 쑥쑥 자라. 우리 집에서 내 애 자라는 거 잘 안 보여. 늘 보니까.
근데 가끔 외부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나 아니면 주변 친척에서 와보면 애가 그냥 금방 자라 있어. 그럴 때 옛 노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아이가 빨리빨리 자라는 거를 뭐라고 표현하죠? 온유월에 오이 자라듯이 자란다고 그래요. 그것도 농사를 줘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오리온만 되면 오이가 자라는데 하루가 지나가면 막 쑥쑥 자라. 호박도 그렇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경험에 의해서 한 말. 흔히 하는 말이죠.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고? 그걸 언제 해요? 원수를 만났을 때 말하자. 원수를 딱 외나무에서 만나면 원수는 외나무 아래에서 만난다더니 어? 자,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시는 거, 옛 노인들, 옛 그 소년들이 한 말이 있었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옛 말이 참 틀린 말이 없더라. 혹시 그렇게 기억나시는 거 없어요? 한자 사자성어는 옹고이지십니다. 아, 온고이지심. 네, 그렇죠. 사자성어에서는 통괄해서 옹고이지십니다. 뜻도 얘기를 해주셔야죠. 옛 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 것을 안다. 그렇죠. 옛날 그 어른들, 성현들의 지식과 지혜라고 하는 것을 버리는 게 아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 것을 깨닫는 그런 부분을 또 유명하다고 하는 잔치집에 갔어. 응? 유명하게 맛있다고 하는 잔치집에 가서 소문난 그런 데 갔는데 사실 별로 먹을 게 없어. 그럴 때 뭐라고 해? 그래,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다더니 그게 다 누가 한 말이야? 내가 가서 지금 경험해서 한 말이 아니야. 옛날서부터 보니까 소문난 잔치에 가보니까 먹을 거 없다고 하더니 딱 맞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새로운 것이 있느냐? 없어요. 문명이나 이런 걸 보니까 뭐 핸드폰이 새로 나오고 뭐 컴퓨터가 새로 나오고 맨날 기계가 새로 나오니까 우리가 새로운 세상에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옛날 어른들이 옛날 조상들이 살았던 삶을 우리가 반복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하더니만 말이 많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그 바탕에는요 항상 뭐가 이렇게 깔려 있느냐면 옛날 노인들의 말이나 이런 걸 옛날 노인, 그러니까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을 무시하는 것 같지만 실상 밑바닥에는 그들의 말과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경험을 밑바탕에 깔고 살아가는 게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어떤 세상 삶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노인들이 뭐라 그래? 너도 살아봐라. 산 경험이에요. 산 지식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 특히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노인을 무시했을 때는 꼭 그 경험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노인들의 경험을 뭐 세상에 살면서 무시하거나 아니면 저런 건 필요 없어 라고 거절하는 것보다는 좀 지혜롭게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죠. 문제는 세상에서는 그 노인의 지식과 옛날 조상들의 지식과 지혜 이런 말씀들에 초점을 맞추고 산다는 거예요. 자, 보통 우리 학생들이 세상에서 배우는 모든 세상 지식과 지혜는 누가 한 말입니까? 옛날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거 선생님이 가르치잖아요. 선생님이 지금 새롭게 만든 걸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국어 배울 때 다 국어에서 나오는 게 다 어떤 걸 배우는 거예요? 옛날서부터 내려왔던 지식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수학 지금 새롭게 만든 걸 배워요? 과학 뭐 이런 거 다 옛날서부터 그렇게 이미 지식이 축적된 걸 가지고 다음 세대에 가르치는 거지. 물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새로운 걸 배우는 거지. 아까 온고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 마음속에서 그게 진리인 것처럼 믿게 된다는 거야. 맞아. 옛말에 틀린 말이 없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그것이 진리야. 그게 옳은 거야. 라고 하면서 세상 진리 쪽으로 가는데 이제 어느 날 성경을 보게 됐어요. 근데 성경도 자세히 보니까 틀린 말은 아니잖아. 성경 가만히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그래 틀린 말 안 했구만. 다 맞는 말 했구만. 그러면서 일반 세상에서 얘기하는 옛 성현들 뭐 공자님 말씀 또
맹자님 말씀, 또 우리 뭐 유교에서 얘기하는 뭐 순자 뭐 해서 자자 돌림 되신 분들 그 말씀, 또 서양에서는 또 요즘은 학교에 가서 서양 인물도 배우잖아요. 뭐 소크라테스라든가 플라톤이라든가 뭐 베이컨은 아니지 먹는 거지. 예?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사상을 계속 우리가 배워 나가는 게 세상 지식과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그래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이나 세상에서 옛 조상들이 한 말이나 어떻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니콜이 되는 거지. 세상에서 얘기하는 말이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이나 뭔 차이가 있어? 다 똑같네. 뭐 보니까 비슷비슷한 말이네. 자, 일단 그런 시각이 들어오면 절대 성경에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아니 석가모니가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뭐 다 똑같네. 우리 지난번에 저 엘리바스하고 얘기하는 욥하고 얘기하는 중에서 욥이 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공수래 공수고를 얘기하잖아. 맨손으로 빈손으로 왔는데 빈손으로 가는 게 뭐 문제냐?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다 취해가셨는데 원래 우리는 공수래 공수고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 그래 뭐 세상에서 얘기하는 말이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이나 별 차이가 없네. 그러니까 똑같은 동격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 이제 사상에서 그런 생각에서 오늘날 구원받으라고 하면 아니 세상에서도 구원이 있는데 뭐 꼭 우리가 기독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을 필요가 있어? 이렇게 생각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대다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마음 바탕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 못 읽는 게 아니에요. 세상 말이나 세상 성현들이 얘기하는 뭐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성현들이 얘기하는 거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이나 똑같이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별 차이점도 발견하지 못하고. 빌닷은 어떤 사람이에요? 빌닷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가 아는 하나님의 지식은 세상 자기 조상들이 얘기하는 옛 성현들이 얘기하는 말이나 별 차이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닷의 문제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조상들의 말하고 같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빌닷은 절대적으로 욥한테 엘리바스도 마찬가지지만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적어도 욥은 빌닷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나 세상 조상들이 말이나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욥은. 거기다 내가 대고 세상 말 하나님하고 아주 동등대히 여기는 세상 말을 가지고 갖다 얘기하니 욥이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절대로 안 되는 얘기죠. 자, 옛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서 옛 성현들, 뭐 성현들보다는 우리가 이제 조상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애가 이제 자식을 낳는데 이제 자기 후손들이 자녀들을 낳는데 잘났어. 그래서 뭐 아주 재능도 뛰어나고 뭐 그래. 특히 탤런트가 되는 그런 자녀들 뭐. 무슨 표현을 하죠? 그럴 때? 아니 부모도 배우인데 자식도 배우야. 그럴 때 뭐라 그래? 그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을 많이 하죠. 근데 꼭 그게 좋은 쪽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뭐 사고를 치고 그다음에 뭐 살인을 하고 뭐 그러는데 위에 올라가 보니까 조금 윗대가 안 좋아. 그럴 때 또 뭐라 그래? 그래 피가 안 좋아. 또 보통 그 부모 자식 간에 씨도둑은 못한다는 말을 하지. 그걸 너무 똑같이 닮았어. 가끔 이렇게 보면 뭐 애가 걸어가는데 자기 아빠하고 똑같이 걸어가. 아니면 어떤 행동하는 습관 이런 모습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뭐라 그래? 어른들이 에이, 이 녀석이 씨도둑은 못하겠네. 그러니까 너무 똑같은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옛날 어른들의 말이에요. 그건 세상에서 세상 차원에서 보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피는 못 속이지. 씨도둑은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아니 씨를 어떻게 바꿔? 그건 절대 세상에서 불가한 일이에요. 여기 빌닷이 얘기하는 사상이 그거예요.
혈통을 중시하는 사상이 특히 우리나라 유교에서 혈통을 중시하잖아요. 너 어디 씨 가문이야? 또 무슨 너는 너 조상이 누구야? 이런 걸 우리 강하게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야. 네가 어디 지파야? 순수하게 네가 혈통이 어디야? 요걸 가장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누구하고만 결혼하게 돼 있어요. 같은 혈족, 같은 유대인 안에서만 결혼하게 돼 있으니까 이방이라고 결혼하면 너희는 우리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피가 다른 사람, 시도둑한 사람, 바리새인 말이에요. 바리새인이 바리새인이 사마리아인. 왜 사마리아라고 했어요? 나중에 이방인들하고 다 바벨론 포로나 다 포로로 갔는데 거기 남겨져 있는 사람이 이방 나라하고 일부러 섞이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후대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서 뭐라 그래? 이것들은 섞여 있는 이방인하고 섞인 혼혈이다. 그래서 오히려 사마리아인 하면 뭐 개 취급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혈통을 중시하는 사상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공통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마 씨도 누구 못한다, 뭐 피는 못 속인다. 이것도 이제 아마 유대인 사회에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세상에서도 틀린 말이 돼버렸네. 요 근래에 뉴스 보셨어요? 절대 그 혈액형이 나올 수 없는 아이가 왔어요. 이게 돌연변이라고 그래. 우리가 보통 혈액형을 하면 부모가 A형, B형 하면 밑에가 A형, B형, AB형이 나온다. 뭐 A형, O형이면 A형하고 O형밖에 안 나온다. 근데 혈액형이 A형하고 O형인데 B형이 나왔어. 그럼 걔는 뭐예요? 틀림없이 잘못한 거지. 그 엄마 아빠 피에서 나올 수가 없는 형이잖아요. 근데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얘는 지금 어디서 주워 보낸가? 혈액형이 엄마 아빠하고 달라. 그래가지고 뭐 실험했다며 다 하니까 엄마 아빠가 맞아. 이 희대한 이게 절대 있었던 이제 세상에서 없었던 일인데 희한하게 이제 발생한 거예요. 혈액형이. 그래서 결론이 얘가 이게 뭔가 돌연변이 돼가지고 된 거다. 걔는 그 피가 조상이에요. 이제 그 자녀는 없었으니까 유일하게 그 피를 가지고 있는 아이니까 그 아이가 이제 나중에 결혼해서 손을 낳으면 또 그 피가 새로 생기는 거지. 혈액형이 늘어나겠어. 지금의 혈액형보다. 여러분 피는 못 속이는데 속이는 사건이 일어나죠. 어느 날 구원을 받으면 이 세상에서 내려오는 말은 세상에서 하는 말들 중에서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이 이 말이 바뀌는 이유들이 많아요. 자, 특히 씨도 두고 못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죄인의 씨를 받고 태어나죠. 근데 어느 날 거듭나면 씨가 어떻게 돼요? 바뀝니다. 죄인의 씨에서 의인의 씨로 바뀝니다. 씨가 달라져. 생명의 씨로, 사망의 씨가 생명의 씨로 바뀌죠.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자, 15장 44절 찾았어요? 찾았으면 읽어줘. 44절만 읽어줘.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노니 육의 몸이 있는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으로 심는 게 뭐예요? 육의 씨로 심었는데 뭐가 나요? 육의 씨를 틀림없이 심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났어. 씨가 달라진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불가한 일이죠. 근데 오직 구원받아야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다 죄인이, 아담부터 다 죄인이 씨야. 그래서 이 씨로 태어났으면 그 죄의 이 씨를 가지고 내가 태어났어. 근데 어느 날 거듭나면 어떻게 돼요? 씨가 어떻게 됐어요? 씨가 바뀌었어요. 성이 바뀐 게 아니라 씨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인의 씨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아들을 하나 낳는데 아들도 다행히 의인의 씨로 바뀌고. 그러니까 거듭나야만이 그렇게 된다고. 손자가 나는데 얘는 구원을 못 받았어. 그럼 그냥 죄인의 씨로 돌아가.
이런 일이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만 가능하지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틀림없이 이걸 좀 잘 마음속에 정리하고 있어야 돼. 세상에서 옛날 어른들이 또 옛날 조상들이 성현들이 하는 말은 다 틀려먹었어. 이러면 안 돼. 그건 세상에서 옳은 말이에요. 안 그래요? 세상에서는 인정할 수 있는 말이어야 돼. 세상에서는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지식이 축적되기 때문에 이 세대가 계속 나갈 수 있는 거죠. 문제는 그런 옛 조상들의 말, 옛 성현들의 말이 결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석고모니가 얘기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옳은 말을 했어. 그렇지만 나한테 생명은 못 줘. 아무리 유명한 세상의 성현들이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들이 이 땅에서 태어난 자라면 죄의 씨라고 한다면 나한테는 결국은 죄밖에 못 전해져.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온 씨야말로 내 안에 생명을 줄 수가 있어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면 옛날 사람들이 말은 그래도 오라 들을 수 있어. 좀 들어야 되지 않아? 세상적인 차원에서 맞는 말이지만 그걸 밑바닥에 깔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게 뭐냐면 연좌제라는 거예요. 연좌제 아시죠? 부모가 잘못했으면 그 부모와 그 사람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이 다 연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왕한테 반역을 하면 어떤 처벌이죠? 삼족을 멸합니다. 외가, 친가, 처가. 왜? 씨를 말리는 거예요. 씨를. 그렇잖아요. 내 친가, 내 씨잖아. 외가, 나하고 같이 연관된 거잖아. 처가까지. 그 옛날에는 임금 반역을 했거나 아니면 그런 중대한 죄 했을 때는 삼족을 멸하면 씨가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근거하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잘못하면 그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을 다 연대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옛날 우리나라 시대에서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습이에요. 그게 없어지겠어요? 안 없어져요. 일제시대 때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일본한테 돕는 사람이 있었죠. 독립군도 있었지만 일제시대에는 독립군의 가족들이 독립투사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독립군의 가족들을 다 그냥 몰살을 하거나 아니면 고문을 했죠. 근데 해방이 된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일본 놈들한테 조금이라도 알랑방구하고 이렇게 했던 놈들은 다 자기 아버지가 그랬는데 그 자식까지도 다 연대 책임질 거죠.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 후손들은 우리나라에 발을 못 붙여. 아직도 후손들은 외국에서 살아. 왜? 국민 정서가 가만히 놔두질 않아. 자기가 잘못했어? 자기 할아버지? 보통 이대조 할아버지죠. 지금 시대로 보면. 그런데도 우리나라에 못 들어와요. 왜? 우리 밑바닥에 뭐가 깔려있어요? 저거는 저 피요. 저 이씨 이한영 피기 때문에 저거는 용납을 할 수가 없어.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밑바닥에 깔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6.25가 터졌죠? 북한군이 내려오니까 살기 위해서 또 누구를 도와야 돼. 북한군한테 이렇게 돕고 뭐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다시 역전이 됐어. 그 다음부터 누가 죽어요? 북한이 내려와서는 남한에 관련된 경찰이나 이런 사람이 일가족은 다 죽다가 다시 거꾸로 이제 남한이 이제 북한으로 밀고 올라가니까 이제 북한군 돕는 사람은 또 씨를 말렸네. 이렇게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다 죽어 나갔어. 그게 우리 역사서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도 뉴스 보면 맨날 나오는 거죠. 친일, 독재, 아니, 자녀가 그런 건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 아버지가 그랬다 하더라도 딸이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식은 뭐라고 그래? 그 씨의 그러니까 계속 밑바닥에 그 사상이 절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요새 잘 나가는 백종원.
좀 대단한 사람이더라고. 그 사업을 해가지고 옛날에 굉장히 어렵게 사업을 했는가 봐요. 뭐 조그만 장사를 시작해가지고 하는데 고생을 하다가 대패 삼겹살 아시죠? 그 사람이 만들었다고 그러면 삼겹살을 좀 더 얇게 해서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자기가 연구하다 연구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실패를 한 건데 그게 대패 삼겹살이야. 그래서 대박 난 거요. 그래서 또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그 사람이 거의 재산이 그 1,000억대더만. 근데 아버지가 성추행을 했어. 그러니까 참, 아들이 잘 나가는데 아버지가 초를 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아버지가 성추행을 했는데 방송하면 되겠네. 아니 아버지하고 무슨 관계? 아버지가 성추행을 해도 뭘 했든 간에 아들은 아들이고 아버지는 아버지 아니에요. 이치적으로 따지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나온 바탕에는 뭐예요? 그걸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거 다 연대 책임이지. 한효주. 연예인 많이 하시네. 한효주 동생이 저 장교환이야. 그 자기 밑에 데리고 있던 사병을 못 살게 굴었다고 해가지고 자살을 해버렸네. 그 요즘 한효주 영화가 지금 평가가 절하가 됐잖아. 아니 지 동생하고 그 배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누나하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연좌제라는 거예요. 김무성도 마찬가지. 아니 사이가 마약을 했으면 무슨 사이팔자지. 딸이 좋다고 그래서 그놈하고 살겠다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말려. 근데 지금 와서 뭐라고 그래. 그거 하나 간섭 못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난리 치잖아. 그러니까 밑바닥에 다 물론 정치적인 그런 다 모략이 들어있지만 우리 정서상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냐면 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관련된 사람은 다 책임져야 되는데 요게 깔려 있어요. 그게 오랫동안 연대 보증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몸에 뱄어. 우리 시대 때, 우리 나이 때, 우리 전하고 우리 나이 때 되게 망한 사람의 공통점이 연대 보증입니다. 저도 처음에 증권회사 들어가는데 연대 보증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천상 누가 있어? 직장 다니는 분들이 삼촌들한테, 공부한테. 그것도 아무한테나 연대 보증 못 쓰잖아. 직업이 괜찮은 사람들한테. 뭘 믿고 해주는 거야? 주식 몇 억짜리 몇 건 내가 챙기고 회요로 뜨면 그냥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연대보증 때문에, 지금은 없어졌죠. 연대보증 때문에 망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그게 다 어디에 근거하는 거예요? 연좌제야. 근데 그런 흐름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우리도 마음에 누가 보면 아무개가 잘 나가는데 누 가족이 뭐 했대더라 그러면 뭐야? 그거 가지고 또 뭐 씹는 거지. 에이구 뭐.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이 시각인데 이게 빌다시안이 생각한 거예요. 왜? 네 아들 잘 봐. 네 자녀들이 뭔가 잘못한 게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쳤지. 여기 나오잖아. 빌다시 뭐라 그래? 그래, 네가 잘못한 거 아니라고 치자. 그지만 네 자식이 잘못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서 거의 자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연좌제에 대한 얘기예요. 자, 4절. 내 자녀들이 죽게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네. 야, 왜 자식이 죽은 줄 알아? 다 하나 앞에 죄를 져서 죽은 거야. 그리고 너도 연대 책임진 거지. 네가 아버지니까. 그게 우리들의 사상하고 같아. 그러니까 이런 바탕에 가지고 이런 마음 바탕을 딱 깔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나 세상 말이나 다 똑같이 여겨지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속담 중에 옛날 이스라엘 민족도 옛날 조상 때 하나님 말씀보다는 옛날 자기들의 조상 그 자기 옛날서부터 내려오는 그 옛 성현들의 말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히브리 민족들이 아주 성경하고 똑같이 규정해 여기는 그런 지혜서가 있죠. 그게 토라라는 거. 토라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옛날 그들 조상들이 지혜서예요.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가르쳐. 또 탈무드 아시죠? 한 번씩 다 읽어봤죠. 탈무드가 그런 지혜서야. 그 옛날 어른들이 한 말이야. 그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 많이 기록돼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서 옛날 조상들이 한 그 말 중에서 흔히 그들이 인용하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아비가 신포도를 먹으면 그 아이가 그 자녀가 이가시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이 속담이 어디를 근거로 해서 나오냐면 십계명 중에 이계명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이계명이 뭐예요? 이계명.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첫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2계명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죠. 나를 다른 형상으로 섬기지 말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뒤에 무슨 말이 있어요? 만약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내가 저주를 하겠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베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3세대까지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다는 그 말의 근거에서 나는 잘못을 안 했는데 내가 지금 뭔가 저주받는 것 같아. 내가 좀 일이 꼬였어. 그리고 우리 조상 때 3, 4대 좀 조상 때가 뭔가 잘못했구만. 그러니까 3, 4대까지 나한테 이 모양 이 꼴로 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바탕에서 그 속담이 생긴 거야. 그걸 언제 써먹었느냐?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서 징벌을 받을 때.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가고 막 다른 나라에 포로로 갔잖아요. 그때 갈 때 그들이 흔히 하는 속담이 뭐냐면 아비가 신포도를 먹으면 그 아이가 먹질 않아도 시다고 하더니만 그 말이 딱 맞네. 옛말이 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 없어. 우리 조상이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요. 그때 활동했던 선자가 예레미야 또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 민족으로 하여금 히브리 민족으로 하여금 그 속담을 다시는 내가 못 쓰게 하겠다. 왜? 그거는 내 공의와 정의가 아니야. 근데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공의와 정의는 아까 그거예요. 백종원이 아무리 잘 나가도 아버지가 성추행한 그 사건 가지고 백종원은 그 뜻이 안 돼. 그거 씨가 안 좋아. 그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세상 공의와 정의예요. 김무성 대통령이 돼서는 안 돼. 사이 해가지고 나중에 법원에서 이렇게 빼준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혼하기 1년 전의 사건이더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엮어가지고 그게 세상 공의와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안 그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의와 정의는 뭐예요? 그 사람이 잘못하면 다 연대 책임을 묻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공의와 정의예요.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어, 관습이. 이스라엘 민족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건 우리 조상 탓이야.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어. 다 우리 말에 뭐야? 안 되면 조상 탓이야. 그러니까 다 똑같아. 안 되면 조상 탓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세상 공의와 정의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보고 내가 다시는 그런 속담 못 쓰게 하겠어 하고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 죄를 지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지 연대 책임은 없어. 하나님 말씀하신 공의와 정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얘기하는 이계명에서 누구든지 나를 미워하면 3, 4대까지 내가 저주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3, 4대까지 죄를 묻는 게 아니고 우상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보세요. 예?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가 두 쪽이 됐죠. 그런데 그 신하인 여로보암이 나라를 딱 갈라가면서 저쪽 남유다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잖아.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마지막 19명의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하나같이 뭘 섬겨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각 자기 죄로 망하는 건데 그 씨가 어떻게 유전되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후대까지 뭐예요? 그대로 저주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 죄의 저주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자기는 탓이 없어. 다 조상이 잘못해서 나한테 이런 피해가 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빌닷이 생각이다. 이제 빌닷이 뭐가 잘못된지 아시죠? 그러니까 빌닷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뭐와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세상 공의와 정의하고 똑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이 다 이래요. 빌답과 같은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지, 이렇게 나를 심판하는 거 보니까 이게 뭔가 우리 집안에 뭐가 잘못됐구나. 근데 세상 종교도 똑같아요.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윤회 사상이 뭐예요? 우리나라 저 불자들, 저 이렇게 뭐 불교 다니고 절에 다니는 분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뭐가 좀 세상에 뭐 좀 안 돼, 일이 안 풀려, 뭐가 좀 굳은 일이 생겨. 그건 뭐라 그래? 전생에 뭐가 내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특히 자식이 속색일 때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졌길래 이 자식이 이렇게 속을 새기라 해서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어른들이. 그러니까 전생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상이 다 세상에서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빌닷이 욥한테 얘기를 했을 때 과연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 자, 에스겔서 한번 보시죠. 에스겔서 18장.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가 볼까요? 에스겔서 18장. 에스겔서 18장 1절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때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뭐예요? 그 범죄하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불교 믿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다 지옥 가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엄마가 불교인이라도 내가 어느 날 거듭나면 아버지 어머니는 개종을 못 시켜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자식이 하나님을 거부해.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지만 내 자식은 결국은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그게 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지 연대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의 생각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 자식들은 교회를 안 다녀도 뭐예요? 그래,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식들 교회 나가면 안 나가잖아. 나중에 이제 어렸을 때나 데리고 나가지 머리 크면 안 나가잖아. 그럼 뭐라 그래? 그래, 나나 열심히 나가서 니들 위해서 기도할게. 열심히 살아라. 돈 벌고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얘기해.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거듭나라는 말은 절대 안 해. 예? 거듭 못 났으니까. 다만 내가 희생할게. 내가 열심히 기도할게. 그래서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뭐 천국 갔지 않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천주교에서 연호가 아니야, 연호. 사람들 생각에 야, 이거 나는 잘 믿었는데 내 자식들은, 내 부모는, 내 가족들은 아이고 뭐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게 휴머니즘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뭐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연호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죽었다 하더라도 지금 지상에 남은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막 하나님 간구하면 연옥에 대기하고 있다가 조금만 벌 받다가 뭐 엎드려 뻗쳐 쿠시야 몇 번 하다가 천국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교묘하게 인간적인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런 거예요? 뇌물 쓰면 천국 가게 해주고, 그런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 1대1의 관계니까. 여기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나님이
너희들 다시 그 속담 안 쓰게 할게. 내가 얘기하는 공의와 정의는 그 범죄한 그 영혼이 죽어. 그래서 이제 그 뒤에 6절서부터 이하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길어서 읽지 못하니까 보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네가 공의롭고 하나님 앞에 정의로워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너는 구원받지만 네 자식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망할 거다. 그러나 또 그 자식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는데 또 자식의 자식대가 또 하나님 앞에서 곁길로 가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뭐 자기 부모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도 결국은 그는 자기 죄 때문에 망할 거다. 이게 남유다의 역사예요. 남유다 왕국을 보세요. 그렇죠? 솔로몬 이하에 쭉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 있다가 갑자기 또 우상을 섬겼다가 아버지는 다시 요시야처럼 또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이런 게 반복되잖아요. 역사 속에서도 그렇게 보여지는데 여전히 속담은 세상 공의와 정의적인 입장에서 자기 편으로 해석을 해서 야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 조상 때문에 이렇게 이 고통을 당하는 거야. 야 조상 탓으로 이게 조상을 잘못 떠가지고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하더라. 대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보면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절대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논아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절대 그 구원은 논아주지 못해. 주영이 알았지? 너는 네 구원을 받아야 돼. 주원이는 누구의 구원을 받아야 돼? 네 구원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너한테 주시는 구원을 받아야 돼. 엄마 거 뭐 반, 아빠 거 반 주면 하나 되지 않습니까? 안 돼, 절대. 자, 기독교에서도요, 귀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도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귀신 쫓아내는 교회 있죠. 왜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게 더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냈으니까, 우리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그 정도면 그냥, 그래, 그렇게 잘못 이해하는구나. 이럴 수가 있어. 근데 그게 아니야. 너는 구원을 받았는데 네 조상이 구원을 못 받아서 그 귀신이 너를 이게 뭐야 너한테 달라붙어가지고 병을 주고 이렇게 우환을 주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무당은 똑같아. 그래서 목사 앞에서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옛날 무당이 와서 집에 우환이 있거나 그러면 뭐라 그래? 누가 위에 달라붙었다고 그래? 네 멧돼지 할아버지가 원하는 사가지고 뒤에 엎여 있다고 그런 말을 하잖아. 그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가지고 구술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무당이 그렇게 하는 걸 교회에 와서 조금만 바꾼 거야. 귀신아 나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조상들을 갖다가 띄워놓는다고. 그게 귀신론이요. 베레야 어쩌고 저쩌고 하는. 아니 그런 거 보면 그 영상 그런 거 있죠. 웃기지도 않아. 막 사람들이 넘어지고 난리야. 무당이 막 춤출 때 막 똑같아. 그러니까 그런 밑바닥에 무슨 사상이 들어가 있다고? 빌닷과 같은 사상이 들어가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잘 사용하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니 뭐예요? 나중은 창대하리라. 아주 멋있는 말 하나 딱 던진 거예요. 그래서 빌닷이 아주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할 때는 생각나면 했습니까? 빌닷처럼 이렇게 아주 좋고 유명한 말을 그냥 탁 생각해서 한마디 탁 던진 게 이게 이렇게 좋은 말이냐고. 하나님은 항상 축복하는 사람한테 축복하기 전에 뭘 해줬죠? 뭘 해줬어요? 약속을 했어요. 약속이 없는 축복은 성경에 없어요. 그렇죠?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냥 축복한대 이렇게 안 했죠? 이미 약속을 했죠. 내 씨로 하여금 내가 하늘의 별처럼 광야의 모래처럼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했잖아. 약속은 약속이지 바로 온 게 아니죠. 후대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어떻게 했어요? 지켰잖아. 빌닷은 요반 때 지금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하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뭐예요? 그냥 말한 거야. 애가 너무 힘들잖아. 그러면 야 고생 끝에 낙이 온대 이런 말 하잖아. 지금 고생은 나중에 다 영광이다. 열심히 해라. 그런 걸 많이 하죠.
부모들도 애들한테 다 공갈 협박 치는 거야.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지금 고생하면 나중에 낙이 와. 그거 어떻게 알아? 살아보지 않았는데. 빌닷도 그런 거야.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하리. 살아봤냐고 그때까지. 여러분 이 말은 때에 맞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욥이 분식가게 냈냐고. 뭐 공장 차렸어? 지금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지금? 쫄딱 망해가지고 죽고 싶어. 욥은 지금 죽고 싶어. 살고 싶지가 않아. 그런데 내 시작은 미약했으니 나중에 창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나 죽고 싶어요.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지금 엘리바스하고 얘기하면서 그랬죠? 나 죽여달라고. 죽는 게 나아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네가 나중에 창대하라는 말이 지금 때에 맞는 말이냐고. 말은 아무리 좋아도 뭐가 맞아야 돼? 때에 맞아야 돼. 잠언서 그랬잖아. 때에 맞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뭐 금쟁반에 구슬이니까 뭐 그랬잖아. 배가 고파. 아니 지금 배가 너무 부른 사람 보고 뭐 맛있는 거 뭐 사줄까? 그 말이 되는 얘기. 놀리는 거지. 지금 빌닷은 욥을 놀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암병 걸린 사람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낫게 하고 다시 건강하게 해줄 겁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말 같지만 그건 놀리는 거예요. 지금 암병을 구원받지 못했어요. 근데 암병 걸려서 뭔가 절박해. 그럼 그 사람한테 필요한 말은 뭐예요? 필요한 말은 뭐예요? 하나야,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사업이 쫙 망했어. 그 사람 죽고 싶어. 그 사람한테 이제 기도하십시오. 다시 시작합시다. 하나님이 다시 그게 믿어져요? 절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한테 필요한 말은 뭐예요?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한테 어떤 환경이든 어떤 처지든 필요한 말은 딱 하나예요.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빌닷은 욥한테 그 말을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 말고 다른 말이 필요가 않아. 왜냐하면 욥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내가 지금 왜 이런 일이 당했지? 난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나한테 오게 됐지? 지금 이게 의문점이에요. 그 사람한테 필요한 말이 뭐예요? 거듭 안 났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어. 너 거듭나야 돼. 그 말 외에는 절대 어떤 말도 유익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하고 만나. 어떤 사람은 망한 사람, 어떤 사람은 흥한 사람, 별로 사람이 많아. 그러나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들한테 필요한 말은 딱 한마디예요. 뭐예요? 내가 거듭나야 해. 우리가 항상 구원받고 나서 항상 마음속에서 안타까움이 뭐예요? 아, 저 사람한테 이 말을 꼭 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그냥 뭐 세상 거 가지고 막 자랑을 해. 막 자랑을 하고 뭐 누가 이거 사줬는데 뭐 해줬는데 막 자랑하는데 구원받은 내가 보기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어요? 당신이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딱 하나 없는 게 있는데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이 세월호 때문에 죽었어. 너무 슬퍼해. 그 사람한테 가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어떻게 살아나?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죽은 놈은 죽은 놈이고 보상이나 받읍시다. 그 얘기할 거예요? 속은 그럴지라도 그런 말을 못 하잖아요. 예?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으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거듭나야. 그 말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말처럼 화를 내게 하는 말이 또 없어요. 지금 내가 지금 이 판지 이런 상황에서 거듭나게 생겼어. 이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반응이에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들한테 할 말은 딱 한마디. 거듭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말을 길게 할 필요가 없어. 내가 빌닷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설교가 길은 거야. 주원아. 설교가 길 수밖에 없어. 그렇지? 짧은 말,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라는 말만 딱 하면 되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길게 얘기해야지. 아, 빌닷이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앞으로 쭉 어쩔 수가 없어.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설명이 필요한 거니까. 자, 오늘 빌닷
욥기 8장 돌아보세요. 욥기 8장.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전체적으로 설교를 들어보셨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처음서부터 이 빌닷이 뭐가 잘못됐구나라는 게 딱 들어와요. 보세요.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다가 바로 무슨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뭐냐. 내 자녀들이 죽게 듣게 했으므로 하면서 연자제를 딱 얘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라는 때에 맞지 않는 아주 엉뚱하지도 않은 말을 한마디 탁 던지고 그 다음서부터 하는 말은 또 가관이에요. 앞에는 지금 누구한테 구하라고 그래? 앞에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끝까지 하나님께 구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다가 갑자기 옛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지가 하는 말도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야. 말이 안 맞잖아요. 앞에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잘 얘기했어. 뒤에는 그다가 왜 갑자기 옛 조상들 말을 하라고 들으라고 하냐고. 근데 구원받지 못한 목사들이 설교를 들으면 똑같아. 앞에 성경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 얘기하고 구원 얘기하고 앞에 서두는 똑같이 얘기해요. 그렇게 잘 나가다가 뒤에는 누구 얘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세상 얘기를 들어야 되고 빌닷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 공의와 정의를 쫓아야 되고 뭔가 세상 성현들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 결론은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뭘로 끝나요? 사람으로 끝나. 그러니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고. 사람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으로 끝나도 구원 받을까 말까. 욥기 8장이 조금 이제 들어오시나요? 욥기 8장을 다시 이제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욥을 유익을 줄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죠. 자, 그런 때에 맞지 않는 말을 들으니까 욥이 화가 나요, 안 나요? 마음에서 화가 안 나겠어요?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욥이 빌닷에 대해 반론을 막 제기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욥의 반론을 또 흥미진진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유, 이렇게 좋은 설교를 다 어디서 안 듣고 어디가 있는 거야? 다 한번 쳐박혀서. 나 참 답답해 죽겠어.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닷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참 세상에서 똑똑한 척은 하지만 세상 공의와 정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비슷하게 여기려고 하는 그런 또 악한 모습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말을 해도 그것이 때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한다면 결국 그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인용을 해도 그 심령에게 가장 딱 맞는 말을 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독한 말이 되지 유익이 되는 말이 될 수가 없는 줄 압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유일하게 유익될 수 있는 가장 귀한 말, 가장 가치 있는 말은 바로 거듭나라는 말,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밖에 없는 줄 압니다. 오늘 빌닷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심령에서 다시 한번 마음에 많은 묵상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미참한 식구들에게도 함께하사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말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